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리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20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과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요.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요. 6월 21일이죠. 우리 이병덕, 정용임 집사님 네 분께서 식사 준비해 주시고 함께 우리 식탁 교제 말씀 나눈 짧게라도 할 테니까요. 일주일 동안 특별히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이상한 말씀 하지 마시고 3분 이내로 3분 정도로 너무 짧게 해도 안 돼요. 패스해도 안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 언뜻 보니까 처음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처음 오셨죠? 네, 손만 이렇게 한 번 왔었어요? 작년에 처음 오셨네. 우리 젊은 청년이 오셨으면 박수를 한번. 네. 인터넷으로 계속 설교는 듣고 계시는 거죠? 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피해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모기, 원래 피계, 원래 2였는데, 이제 원래 본문에는 2로 되어 있고, 우리 본문 주의할 때 이제 모기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했죠. 이해해서 들으시면 되고, 모기 재앙에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 재앙, 이제 소위 말해 파리 재앙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 어디로요? 물가로 나온대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물가로 나오는 바로에게 가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물에서 여호와가 보내신 모세와 이 세 번째 재앙 때문에 번민이 심한 바로가 물가로 나와서 만나는 장면이죠. 느낌이 좀 새롭지 않나요? 물이라는 이 우물은 아니겠지만 물 속에서 만나는 거죠. 물가에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늘 살펴본 것처럼 우물, 물에서는 주로 누가 만나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잖아요. 옛날에 그 물레 방앗간에서 남자 여자가 만난 것처럼 우물에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이제 그 만남의 장소로 이루어지는 곳이고, 오늘 남자는 누구예요? 모세고 여자는 누구예요? 바로겠지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을 뭐 하래요? 전하라.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너는 뭐라 그래요? 파리 나와 있나요? 20절에는 안 나와 있죠. 왜냐면 이곳에는 보내라. 내보내는 이유는 얘네가 뭐 해야 된다?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바로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면은 여호와의 말을 받아 전하는 역할이 모세이고 그 말을 듣는 역할로
바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은 바로가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찾고 있는 인생의 모습처럼 보여요. 이 바로를 단순히 애굽의 왕, 물론 이제 공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왕이었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본다면 결국 누구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담고 있는 역할을 바로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요.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는? 물가로 나오고 있는 나에게 말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백성을 뭐 하라고요? 내 보내라.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는 그 개념이지만 의미적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바로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걔네들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지금 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떠한 모습을 상정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7절 이하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자주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말씀이 자주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굴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들으라고 보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어요? 듣지 않았죠. 그래서 뭐라 그러는데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한대요? 심판한다는 얘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와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의지, 여호와의 뜻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죠. 무엇을 통해서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전했잖아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뭐예요? 소위 말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는 역사 속에서 기록된 거고 엄밀하게 말하면 뭐예요? 그 핵심 코어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의 핵심 코어는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을 쭉 펼쳐서 말하는 게 하나님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종교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제사에 관한 법률, 사회법, 시민법, 종교법, 의식법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소위 말해 뭐예요? 모세 오경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 정도예요. 민수기나 신명기는 이후에 그 기록된 십계명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하여 전하는 거죠. 신명기는 주로 누가 한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하여 전한 소위 말해 설교집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딱 그 텍스트로 준 말씀은 뭐라고요?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확장하면은 종교법과 사회법과 의식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하게 많은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고스란히 하면은
너희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뭐 한다 그래요? 번영하고 행복할 것이야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누굴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문자로 준 말씀이 있는데 또 뭘 보내요? 선지자를 보낸다는 얘기는 어떤 의도인지 알겠어요? 예수가 오셨죠. 예수가 뭘로 오신 거예요? 문자 말씀이지만 더 확장돼서 육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육체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의 말을 사람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지요? 그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영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예수가 행한 일, 이 땅에서 그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의 총화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해석하고 적용시켜서 말씀의 내용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영이 하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그네들한테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의 내용을 지켜야 안 지켜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안 들었다 그랬죠. 못 들었다 그랬죠. 그 얘기는 단순히 기존에 생각하는 문법처럼 율법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행위를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율법의 계명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뭐예요? 안 지켰다고 말한 이유는 외적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 너머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내용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았다라고 해서 않았기 때문에 혹은 안함으로 말미암아 최종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된 거죠. 가나안 뭘로? 이방 나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2페이지 왼쪽 하단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내 백성을 뭐란 얘기예요? 보내라. 그 말을 듣지 않아서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고 결국은 내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는 거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거는 1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와 혹은 바로가 섬겼던 애굽의 신들과 싸워서 이 신들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바로가 어쩔 수 없이 내보낸 거지만 내용으로 본다면 바로가 진리 안에서 완전히 어떻게 된 상태예요? 굴복된 상태가 된 거죠.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보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근데 보내요? 못 보내요? 못 보내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귀로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가 말한 그 말의 내용을 못 알아먹었다 이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겉으로 볼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은 자기네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바로에게 전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의미가 어떤 내용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라는 그 말을 했다고 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믿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믿어요, 안 믿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못 믿죠. 왜요? 예수 믿는 내용이 뭔지 못 알아먹기 때문에. 고작해야 십자가라는 형상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믿어서 종교생활, 경건생활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것 정도로 예수 믿는 거라고 표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기독교 복음, 이 전통 복음이 편만한 세상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극히 적은 게 아니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보내지 아니하면 파리떼. 예. 요 보내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예. 샬라흐라는 단어인데 동사로 보내는 것도 있지만 자유하게 하다, 안식하게 하다, 풀어주다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은 그냥 백성을 빼앗기고 보내는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는 거라고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네들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개념이 샬라흐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고작 해야 뭐라 그래요? 알았어. 보내긴 보낼게. 그렇지만 멀리는 가지 마.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하고 그 안식을 풀어준다는 개념이 뭔지 바로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이. 아무튼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은 애굽 땅에서 보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뭘 줘야 된다고요? 자유를 주고 뭘 줘야 된다고요? 안식을 줘야 된다고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유와 안식이 뭔지 모르니까요. 말하자면요. 그렇게 보내지 아니하면 애굽 온 땅에 파리떼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안 하면 여호와가 그것에 대한 벌로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렇게 못한 바로의 상태가 뭐예요? 파리떼가 가득한 상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지 못하고 있는 바로의 내적인 상태가 파리떼가 가득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파리떼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라고요? 아로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아라브에서 왔대요. 단어적인 뜻은 영어로는 수어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단어적으로 오늘날로 하면은 파리가 아니라 떼를 지어서 날아다니는 곤충이에요. 이 단어적인 의미는. 그래서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섞여 있다. 떼를 지어서 섞여 있다. 그래서 혹은 보증하다. 교환하다라는 그런 아라브에서 유래된 단어래요. 그래서 요 아로브와 같은 단어가 아라브인데 보증하다, 교환하다. 그러니까 교환하는 거, 때를 지어 다니는 거, 섞여 있는 거. 요게 한글로 번역된 파리떼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어적으로 다시 본다면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너는 이런 곤충의 때로 가득하게 될 거야. 근데 그 곤충이 가득한 그때 그 무리의 의미는 뭐냐면 혼합되어 있고 섞여 있고 스스로 자신을 보증하고 증명하는 그때야. 이런 거란 얘기죠. 어떻게 제가 썼냐면 아라브는 보증하다, 혼합하다, 섞여 있다, 교환하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근거하여 유대 주석가들은 이 단어를 갖가지 해로운 짐승들의 무리 때로 보았고 고대 역본 신마쿠스라는 그 유대 성경 학자라고 해요. 2세기경에 이 사람은 히브리 이 성경을 곤충의
물이 때로 번역을 했대요. 그리고 이 본문에는 정관사입니다. 오타입니다. 정관사 해가 붙어 있어서 그 때들, 그 무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바로의 백성, 애굽인들이 알고 있는 그 당시 지역과 공간에서 그때 하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곤충의 어떤 무리로 이해되는 거예요. 70인 역에서는 이 단어를 퀴노미 단어도 어렵네. 아무튼 이건데 요거를 개파리 라고 해요. 그 영어 명물 보니까 도구 플라이로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네, 지파리랑 좀 비교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파리보다 좀 더 이렇게 센 놈이래요. 그래서 곤충이나 사람에 붙어가지고 피도 빨아먹고, 피를 빨아먹으면 뭐도 옮기겠어요? 병도 옮기겠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파리 시판 이후에 이제 뭐가 일어나요? 악질이랑 독종이 일어나죠. 그게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후에 전염병이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그러니까 이걸 파리떼로 번역한 이유는 70인 역의 그 영향 아래, 히브리 성경, 히브리 번역의 영향 아래서의 번역인 것 같아요. 그렇게 뭐 해서 뭐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파리랑 좀 구분되는 아주 좀 센 파리라고 합니다. 곤충의 떼를 지어 다니면서 짐승과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병을 옮기는 해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질과 독종이라는 전염병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흐름상. 이 파리라는 단어, 아로브, 아까 본 것처럼 떼, 곤충의 떼, 곤충의 무리. 내적 의미는 교환하는 거, 섞여 있는 거, 보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섞여 있는 거랑 보증하는 게 이게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사전을 보면 그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파리가 이후에 전염병을 옮긴다는 것은 파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바꾸는 거, 때로 몰려다니는 거, 섞여 있는 것의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처럼 보여져요. 성경에서 혼합되어 있고 섞여 있고 때로 몰려다니고 바꾸고 교환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신약으로 오면은 그게 율법의 행위라는 거죠. 원래 처음에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죠. 요 바벨이라는 단어가 발랄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요 발랄이 뭐냐면 오늘 이 그 아로브와 비슷한 단어로 섞다, 혼합하다, 혼돈하다.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단어의 개념 자체가 섞는 거예요. 혼합하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다른 의미에서 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이 뭐예요?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나의 무엇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뭐라 그래요? 보증이라 그러죠. 그 역할이 뭐가 한다고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과 율법의 행위는 다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을 윤리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율법 자체는 악하거나 나쁜 것이 될 수 없지요. 문제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담고 있느냐에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말해 율법의 뭐라고요? 율법이 왜 나쁘냐면 섞여 있고 스스로 보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나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에 뭐가 나와요?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율법의 은혜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말하자면 율법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으로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율법은 기본적으로 선악 속에서 나의 의로움을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증명해야 되잖아요. 은혜는 나의 의로움을 스스로 증명하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를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되고 못 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책임져 준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는 기본적으로 나의 율법의 행위, 율법의 의를 뭐하는 역할을 해요? 아직 은혜를 못 받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대란 얘기는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덧입혀주고 힘을 주고 도와주셔서 난 이렇게 행복하고 잘 됐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안 되고 절망해도 나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됩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나의 의로움과 율법의 행위가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태도예요. 이해되시나요? 내 은혜는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은혜는 그냥 뿅 하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역사한다고요.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는 되게 넓은 의미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반대로 뭐예요? 나를 아로브처럼 증명하고 나를 보증하는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뭐예요?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부서지는 것을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러시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의나 고집들과 신념과 생각과 개념과 선악들이 깨트려지고 무너진 만큼만 뭐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증명하는 나의 의로움들이 율법을 행위로 증명하려는 파리떼와 같은 그 의로움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부서지고 깨트려지고 무너지고 죽은 만큼만 쌓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을 막 자랑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뭐예요? 나의 율법의 행위를 은혜로 포장하여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잠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기근과 칼과 전염병으로 멸망하고 그리고 가나안 당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라고.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나는 세상과 천사들에게 뭐가 됐다 그랬어요? 세상의 끄트머리에서 구경거리가 됐다 그랬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파괴되고 빼앗겨서 나는 천사와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고 세상으로부터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이게 아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계명과 인생이 스스로 자가 발전하여 육체의 결과로 나오는 행위가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의롭게 돼요? 믿음의 행위로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시편 이사야 19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서 사특한 마음을
뭐 했대요? 섞으셨으므로 요게 아로부 교환하다 파리때 있죠? 그 단어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왜 술 취하면 안 돼요?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술 하면 섞여 있는 거, 혼합되어 있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알코올을 취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그래서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런 말씀 가지고 뭐 술 마시는 가지고 뭐 그러냐 그러는데 뭐 저도 뭐 술 마시는 가지고 뭘 할 것도 아니지만 뭐 그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말, 율법의 말로 취하면은 그게 뭐예요?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영은 섞여 있는 것에서 깨끗하게 한다,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애굽 온 땅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안에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없는 그 마음의 상태가 파리떼가 가득한 상태다라고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바로의 상태, 우리의 상태가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인데 요 네 번째 재앙은 네 번째 말씀인 뭐와 연결이 되겠어요? 당연히 안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요? 율법으로 자기의 섞여 있는 말로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알아먹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 뭐 잘 알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본문 보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내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계명 우리가 뭐 쉬우면서도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오늘날 이제 개신교는 뭘로 이제 다시 번역했어요? 주일 성수로 이제 번역을 했죠.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된다고 말하기도 좀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이제 쉽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 날 지키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 일이라는 개념을 뭘로 이해했어요? 육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 일이라서 이게 그러면 밥도 먹지 말라는 얘기인 거. 숨 쉬는 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사실 심장이 계속 뛰잖아요. 이것도 일이죠.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사들이 정한 거죠. 걸으면 몇 발짝까지 가면은 1이고, 뭐 어디까지 하면 1이, 뭐 진짜 그런다면서요. 제가 이스라엘은 안 가서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면 그래서 그게 이제 고스란히 개신교에도 우리나라 전통 개신교에도 이제 적용돼서 주일날 가게 문 열면 돼야 한대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많이 그랬죠. 그래서 주일날은 온전히 어디에서만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부터 1부 예배,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2부 예배, 그 다음에 오후 예배, 그 다음에 뭐 구역 예배 해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안식일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고, 그렇게 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봉사하고 예배 드리면 끝나고 집에 가면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뿌듯하고 거룩해 된 것 같고 무엇인가 이런 거 그런 있었잖아요. 뭐 그게 뭐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는데 그렇게 적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되게 기계적인 적용이죠. 근데 기계적인 적용은 항상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부 예배만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는 건 주의를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은 1부 예배만 드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2부 예배 드리고 믿음이 제일 좋은 장로님은 주일 내내 교회에서 뭐예요? 왔다가 아침 새벽 예배 드렸다가 오후까지 장로 회의까지 다 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전통의 개념이었는데 이제 다 그게 다 의미 없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게 만든 거죠. 유대인들이 안식의 일을 지킨다는 개념을.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이제 그건 악하다, 그거는 이제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정말 내용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거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어렸을 때나 연약할 때나 부족할 때는 그런 율법적인 계명과 선악을 구분해서 상벌을 주는 게 교육과 가르침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되죠. 개나 고양이를 훈련시키려면 뭘 줘야 돼요? 간식도,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잖아요. 이게 모든 동물의 조련 방법이잖아요. 인간도 뭐예요? 동물이니까 우리 이 세상에 다 받는 게 뭐예요? 교육이죠.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줘. 이거 하면 이거 줘. 우리 애들도 또 공부 안 하면 돈 안 줘. 그럼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하던데 우리 애들은요. 방 안 치우면 돈 안 줘. 그럼 방 치워요, 안 치워요? 치우더라고요. 방 치우고 돈 받고 나가서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원시적이고 기초적인 그 아이들, 유아들의 교육 방법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성도들을 교육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된 거죠. 그게 뭐 나쁘다, 옳다, 나중에 뭐 시간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의미나 개념도 좀 정리할 필요 있겠지만, 그렇게 막 나쁘다, 막 그렇게 막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막 못됐다, 그렇게 막 이렇게 비난하지는 마세요. 그냥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잘 가르쳐 주면 또 알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 안식일의 일의 개념을. 근데 요 일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죠? 파리는 율법의 행위로 물문교환하는 인생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고, 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울음을 증명하려는 상태가 바로 뭐가 없는 상태예요? 그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식은 단순히 쉬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일곱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구원이 완성되고 실현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안식, 평안에 이르게 하는 복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개념을 안식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 그게 구원의 완성으로 설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일 안 하는 개념이 아닌 거죠. 근데 성경은 본문은 뭐라고 해요? 일하지 말란 얘기는,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너 스스로 파리 때처럼 율법의 행위로 섞여 있는 말로 너의 의로움을 증명하거나 너 스스로를 보증하려는 그 모든 행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그 상태가 뭐라고요? 그게 안식이라고요. 그게 안식에 이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율법이라는 육체의 행위로 나의 구원을 증명하거나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는 모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중단하는 게 그게 안식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라고 문자적으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일하지 않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내가 더 이상 나의 의로움과 나의 율법의 행위로 나를 증명하는 것을 멈춘 그 상태를 배우라고 안식일 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니까 그 문자를 보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거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안 하는 방식으로 계속 흘러가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계속 주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해 못해서 선지자를 계속 보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역사 속에서 항상 놀라워요. 역사 속에서 항상 문자 말씀은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나서 또 누굴 주세요? 선지자들이 계속 보내는 거예요. 항상 보내지 않은 적이 없었다니까요. 항상 보내셔서 선지자들 와가지고 맨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거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안식일 계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항상 누구의 역할이에요?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때요? 항상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그 선지자는 밖에서 전하는 말을 전하는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오늘날의 설교자나 목사에는 그 외적인 어떤 그 표상이고 본질은 뭐예요? 내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뭐예요? 진리의 말이란 얘기예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뭐라고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오늘날의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목사들의 그 일은 밖에서 전하는 뭐예요? 말이고 그 말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선지자의 말이 안으로 들어와 그 말이 내 안에서 안식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 되고 그 말을 못 알아먹으면 뭐예요? 밖으로 쳐내는 그런 역할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선지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안식이 없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멜라카래요. 여기 일, 뭐 작업, 뭐 기능, 뭐 사업인데 비슷한 단어가 뭐예요? 말라크. 네. 말라크가 뭐예요? 사자,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 사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의 일은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그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걸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고 못 믿었죠. 배척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그 말씀의 내용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알아먹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뭐예요? 배척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물리적인 예수가 싫은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담고 있는 내용을 이스라엘 율법주의자들로 상징되는 그 유대인들은 못 알아먹었기 때문에 자기의 율법의 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예수가 자기의 율법의 의를 부시고 들어오는 역할이 싫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뭐예요? 믿지 않았다, 배척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문자,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사형리의 그 문자를 말하고 나 예수 믿어요, 예수 시인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여러저러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고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죠. 좋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일 수는 있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마음속으로 내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 왜요? 나의 율법의 행위로는 나의 의로움이 증명이 안 되는 것이 내 역사 속에서 경험되니까 여전히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는 마음이 이만큼도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근데 그 율법의 행위라는 자기의 의로움이 점점점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경험이 반복될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나? 믿고 싶다. 믿는 게 뭐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 구도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예수를 믿는 행위일 수도 있고 혹은 믿으려고 준비할 수도 있고 믿을까 말까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열심히 믿고 어떤 분들은 안 믿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또 왔다가 믿을까 말까 아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인생이 살수록 그런 믿음의 기회가 몇 번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그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멜라카,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율법의 일을 멈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멜라카, 예레미야, 시편, 잠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뭐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 예. 무엇을 통해서?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구약에서는 옛 성전, 옛 언약,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성벽, 집들 세우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고,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옛것을 통해서 새것을 만드시고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완성하시는 것이었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교회를 만드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창세기의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이 코스모스의 세상이라는 껍데기 속에 누굴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그게 창조의 7일이죠. 창조는 뭘 만드는 거라고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만드는 것을 구원론으로 뭐라 그래요? 구속사, 구원받는다 그러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는 물리적인 세상을 창조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베레시트 바라라는 그 개념은 오늘 요즘에도 뭐 창조론을 이제 무신론자들이 안 믿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작은 설명으로 유신진화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무신론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걸 안 믿는데 유신진화론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는데 진화를 허용하셨다. 뭐 이런 취지인 거예요. 물질을 창조하시고 그 물질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게 소위 말해 유신진화론이고, 그거를 이제 성결교단인가 어떤 교단이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대요. 그 뉴스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 무슨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구속사를. 창조를. 물리적인 세상의 창조로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상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부정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톡 까놓고 어떤 사람이 대부분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할 만한 능력도 없으신 분이야. 무슨 그런 신을 믿어.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욕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손해보는 게 있냐고요. 야 쟤네가 나 안 믿어. 야 나 어떻게 해봐 쟤네 좀. 그러시냐고 하나님이요. 좀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 그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는 거냐고요. 무슨 그것도 하나님이 그래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그 영원한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존재가. 그렇죠? 창조는 그런 개념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는 뭘 만드는 거라고요?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 그래서 이 창세기 앞에 있는 이 창세기와 고스란히 연결되는 게 뭐예요? 계시록이라는 게 창조는 구원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니까, 종말로 구원을 설명하는 거니까 교회를 만드시는 이야기를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걸 이해하면은 물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 사상과 이론이 많이 싸우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뭐 인정하지 않으면 교리적으로 밀리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밀린다고 하니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되게 그 교조주의적 문자적인 태도인 거고, 창조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7날을 다 창조하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뭐 하신 거예요? 안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 창조가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예표로 이미 창세기에서 딱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문자도 필요 없고 그 율법도 필요 없고 딱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요. 그것이 뭔지 모르니까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종말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고 그 과정이 인생 속에서는 종말로 일어나는 거니 뭘로 인지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요? 인생의 환난과 고난으로 인지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안식, 일곱째 날 안식했잖아요. 이 안식이 쉼인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완성이라니 완성. 안식이란 휴식이 아니라 휴식이지만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셨으니 이제 그 창조된 너희는 일곱째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거죠. 그 일이 안식으로 너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 노동으로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의 일을 일곱째 날 안식으로 설명해 주신.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일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문자로 일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이 문자주의자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니까 그 문자를 설명해 줄 누굴 보낸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야, 이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 안에 이러한 율법의 때 파리때와 같은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고 너를 증명하고 싶은 그것들이 몰아지고 없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누굴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거고 그 결국은 선지자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 안식으로 들어오고 못 듣는 사람은 안식 밖에서 그냥 율법의 행위로 자기 성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왕국과 자기 권력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반드시 어디로 가요? 여러분, 종교가 종교가 윤리적이에요? 죄송해요. 종교가 윤리적이냐고요. 종교인이 착해요? 종교인이 선해요? 종교인이 좋은 말도 없나? 법 없이 살아요? 아니죠. 종교의 습성 자체가 율법의 습성이에요. 율법의 습성 자체가 그 본성 자체가 뭘 추구해요? 윤리도 모든 종교가 이게 모여서 이렇게 응집돼 있으면 뭐가 남아요? 권력, 힘이 남아요. 모든 종교는 뭐가 돼요? 정치화가 돼요. 역사가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역사가 다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게 응집되고 강력한 권력이 되면 다 뭐가 돼요? 정치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정치화된 종교가 어디예요? 예? 카톨릭이라고요? 아니에요. 조선인민주의 민주공화국. 거기는 정치 집단이 아니라 종교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 일반 북한 시민이랑 북한 백성이라 해야 되나? 북한 사람들을 뭐예요? 항상 뭐예요? 그네들의 그 주체 사상으로 뭐예요? 세뇌시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발전된 세상을 보면서 탈북인들이 다 뭐예요? 내가 다 속았다. 그게 회심하는 거거든요. 그 상징적으로 그게 가장 센 놈이고 원래 그 전에 이미 다 그 공산주의 자체가 그 기독교 이단처럼 사실 나온 거거든요. 어떤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게 사회 현상, 국가 현상 이전에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모든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종교 권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되게 이게 커지고 그 카톨릭도 다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카톨릭 가장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권력화돼 있잖아요. 이게 계급이라 그러나요? 계급돼 있죠. 개신교는 카톨릭만큼은 아니더라도 다 뭐예요? 이게 쫓아가고. 이게 이제 카톨릭을 이렇게 계급화했고 개신교는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자리로 만든 거예요. 자리. 조직의 자리로. 그렇죠. 그 개신교의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예요? 당회장. 왜 그러세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잘릴 수 있어요. 당회장은 당회장이에요. 그 당회는 누가 뭐예요? 장로가 뭐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가장 뭐예요? 권력이 세죠. 그 다음에 그 권력을 보완하고 있고 권력을 이렇게 추구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안수집사. 옆에 흩어져 있는 이제 권사님. 권사님은 장로가 못 되니까 나도 장로가 되겠다 그러고 이제 뭐예요? 여자 권사님도 이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예요? 권력화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거 온 땅교회는 그 장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다 권력이에요. 여러분 권력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자리에 있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딴 분이 오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고 앉으시라고. 내가 왔는데 좀 늦게 왔는데 누가 앉았어. 그럼 괜히 마음속으로 뭐예요? 머리채 자꾸 빼고 싶지요. 그치만 말은 못하고 옆에 앉아서 그냥 속으로 에이씨 그리고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게 편한 거거든. 나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익숙해서 편한 거예요. 그 자리가. 그게 권력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렇게 사소한 거. 자리 정도 제가 드릴게요.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렇게 쭉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그 강력한 권력 체계로요. 그 다 자기 권력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의자 이렇게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이렇게 뭐예요? 편안함과 안도감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권력 체계가. 그걸 아시라고요. 그래서 회신자가 왔는데 내 자리에 앉았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나는 내 권력을 항상 찾고 있구나. 이게 율법이구나. 그거 알고 옆에 앉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볼 때는 그 권력을 추구하는 그 이단 사입이 그런 사람과 우리의 그 자리에 있는 그 편안함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그 영향력이나 윤리적으로는 비교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는 본질을 말하는 거니까 본질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 땅교회에 잘 적응하려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가 자기한테 뭐 해야 돼요?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이해 안 돼도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지 교회가 뭐예요? 성장하는데 이 온 땅교회는 이놈이 그게 안 돼가지고 다음 주에 자리에 다 바꿀 거예요. 그런 개념이란 얘기죠. 뭐 하다가 자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네. 5페이지로 가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뭐 하셨어요? 이해를 하신 게 예수님이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반복되는 거 안식일날 손 마른 사 고쳐주고 베데스의 물가에서 뭐 고쳐주고 그런 거 다 의도적으로 안식일 하는 일은 이렇게 내 백성을 내가 만드는 일이라고 그 율법주의자들한테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돼 있죠. 나중에 기대해 보시고 5페이지 위쯤에 보면은 율법으로 안식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제 진짜 일 멜라카 너가 너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언약적 선포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셨고 8장 22절 이하 보세요. 23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 그러니까 이때부터 파리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땅 고센 땅과 애굽 땅이 어떻게 돼요? 구분이 돼요. 요 구분이라는 단어가 두투라는 단어인데 구별, 나누어짐, 뭐 자유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별된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파리 재앙은 이러한 안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애굽을 뭐 했다고요? 구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별이 페두트란 단어로 구속, 구별, 자유란 뜻이래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자유와 안식이 주어지고 애굽에는
그 자유 안식이 없게 됐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파리떼와 같은 율법으로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는 바로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구별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이 이루어져서 안식하고 완성된다는 그날이고, 그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날을 기억해서 한 날을 정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2000년 동안 교회의 뭐가 된 거예요? 예배의 모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전적인 개념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그 주일날 전통적으로 모이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이고 뭐 한 달에 한 번이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모인다는 게 겉으로 볼 때는 외적인 율법적인 행위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말씀 나눔과 이거는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가 됐다고 어떤 의미에서 그걸 되게 많이 무시한다 그럴까? 너무 이렇게 하찮게 여긴다? 그럴 수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얽매여서 이거 안 나가면 큰일 나,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뭐 하는데 안 가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뭐 없어도 되고 그냥 기분 있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소위 말해 뭐라 그러지? 분기에 한 번씩 오시고 연애에 한 번씩 오시고 가끔 부르면 계시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좋지 않아요. 물론 이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이런 안식의 날을 누리시며 진정한 평화와 평온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시고 설명하시고 증언하셔서 그 안식의 날들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그 복음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오롯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파리의 때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고 무리를 지으며 자기의 이름을 보증하고 증명하려는 율법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지고 무너져서 진정한 안식과 은혜와 평온의 삶에 이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